어린이 주일을 맞아 전국의 교회에서 다채로운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와도 기쁨을 나눴습니다. 영국 환경청장이 25년 내로 영국은 물 부족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상수도관이나 운하 등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선진국의 범죄 중 존속 살해 비율은 전체 범죄의 3% 미만인 반면 우리나라는 6% 전후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적 효문화의 회복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어린이 주일을 맞아 전국의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말씀 선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기쁨을 누렸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손에 손을 맞잡고 찬양에 맞춰 신나게 몸을 움직입니다. 친구들과 힘을 모아 과제를 완성하고 풍성한 간식도 함께 나눕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교회 학교 부서별로 풍성하게 드려진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 현장입니다. 어린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나눴습니다. 체육활동과 달란트 잔치,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됐습니다. 그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은혜롭고요. 아이들과 평소 예배 같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아이들도 좋아해서 참 좋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설교를 통해 세대 통합을 실현한 교회도 있습니다. 예배 사회와 성경 봉독, 찬양대까지 모든 순서의 주인공은 어린이들. 설교 역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연극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긴 시간 말씀에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어린이들이지만 역동적인 성경 속 다윗 이야기가 눈앞에 현실로 그려지자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김하나 명성교회 담임 목사는 현실적 어려움과 광야에서의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자고 권면했습니다. 교회에 오게 되면 더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눈을 갖기 때문이죠. 골리앗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다윗은 더 멀리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고 크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의 눈을 갖고 다윗처럼 더 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마당과 부속 건물 등은 놀이동산과 각종 체험 코너, 간식 나눔 공간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즐거움을 만끽한 어린이들은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에코백 만들기도 있고 마카롱 만들기도 있고 많은데 저희는 마카롱 만들기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착한 어린이가 돼서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싶어요. 명성교회는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책과 체험활동 기회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와도 기쁨을 나눴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금호제일교회가 교회 설립 54주년 기념 주일 예배에서 장기기증 희망 등록 서약식을 진행하고 시각장애인 2명의 각막이식 수술비를 후원했습니다. 김혁석 금호제일교회 담임 목사는 창립 54주년을 맞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자는 마음으로 생명 나눔 운동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장기기증 서약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또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됐는데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도 또한 기쁨이 될 수 있다 싶어서 우리가 각막이식 수술비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진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상임이사는 어둠 속에서 절망하는 이웃을 지나쳐가지 않는 선한 이웃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면서 금호제일교회 이번 후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선교단체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조선족 한충렬 목사 순교 3주기를 맞아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한 목사 살인 사건을 종결지어 달라고 중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한충렬 목사 살인 사건을 조사 중이었던 중국 리바이광 변호사마저 지난해 2월에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중국 정부가 이 두 사건의 진상을 확실히 파헤치고 범인으로 지목된 북한 사람 4명을 속히 인도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기상이변은 지구촌의 위기를 실감하게 합니다. 그로 인한 인명피해도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는데요. 네, 최근 영국에서는 25년 이내 심각한 물 부족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영국의 이유진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25년이라는 시간은 이게 사실 먼 미래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까? 네. 이번 발표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영국 환경청장과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밝힌 것인데요. 아무래도 기후변화의 원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영국의 인구 증가로 인한 물수요가 기후변화로 인해 감소한 물 공급량을 넘는 시점이 바로 25년 이내로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인구 증가의 원인을 조사해보면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출산율이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주민들의 증가가 주요한 인구 증가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영국의 전반적인 인구 밀도를 보았을 때는 그렇게 심각한 증가율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물의 양의 감소를 생각할 때 이것은 또 하나의 주의해야 할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영국에서도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대책들을 좀 고심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영국은 물을 사용하는 소비 성향이 상당히 전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찾아올 수 있는 물 부족 현상을 위해 영국 환경청장 제임스 베바는 상수도 누수량을 50% 줄이고 물 사용량을 3분의 1로 줄이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용량의 물을 담아둘 수 있는 저수시설과 담수화 시설을 많이 만들고 전국 곳곳으로 물을 보낼 수 있는 상수도관이나 운하 등의 인프라 구축을 병행하는 계획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물을 아끼는 방법으로 목욕하는 횟수를 줄이고 샤워를 하는 것, 그리고 대중 화장실에서 물 사용량을 줄이는 것, 식기세척시 사용 시 최대 사용량이 되었을 때 사용하는 것, 잠기에 물을 주는 횟수를 최소화하는 것을 구체적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물 부족 문제는 이미 많이 언급되고 있는 환경 문제라 어쩌면 그 시급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 심각성을 좀 더 공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 부족 현상을 가져오는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하기 때문에 선진국 25개국 모임에서 계속적으로 온난화 방지를 막기 위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 문제를 신중하고 장기적으로 고민하면서 대안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오래전부터 조사와 토론을 해왔습니다. 환경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세계 많은 나라와 협력을 하고 국가 내부적으로 관련 수도 회사들과의 대화를 통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실 환경 오염으로부터 오는 문제와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물 부족 문제를 현실적으로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와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앞날을 대비하는 것은 중요한 자세이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환경 문제가 있을 때 수고스럽지만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구원하심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국 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나라가 한때 부흥하고 많은 선교사들을 여러 나라에 파송한 나라인데 이 땅에 계속해서 생명의 나눔이 일어나는 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정부와 기관이 물 부족 현상을 대비하여 지혜롭게 대안을 마련하여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명의 나눔이 일어나는 자연이 될 수 있도록 좀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에 전 세계가 적극 동참해야겠습니다. 네, 영국의 이유진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영국 소식인데요. 자유와 인권으로 행해지는 일들이 때로는 다른 누군가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네, 최근 영국에서는 경찰이 시민들이 불쾌해한다는 이유로 거리 전도자를 체포했는데요. 이 일이 SNS를 통해 생중계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영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I can be arrested if you want. His name is Preacher Alu. He's a London street preacher who was arrested last Saturday for breach of the peace and Islamophobia. Phone video of his arrest was spread worldwide on social media. The woman who shot the video, Ambrosine Shitrit, spoke to CBN News in this exclusive interview. A man with a hoodie was trying to humiliate, to be aggressive towards this Christian street preacher. I could see that he was a Muslim man because he was talking about, no, Allah is the right way. But London police didn't arrest the Muslim man threatening a Christian preacher. They arrested Preacher Alu. Britain is officially a Christian nation, but if someone is street preaching and another person complains about it, British police are quick to move in. You're preaching. I'm going to require you to go away. You can never. Okay, then I will arrest you for a breach of peace. Plain and simple. What breach of peace? It's what you're doing at the moment. You're causing problems, you're disturbing people's days, and you're breaching their peace. But Shitrit says the only person being disturbed by Preacher Alu was the Muslim man. Nobody was offended by the preaching. Nobody. Andrea Williams of the Christian Legal Center is advising Preacher Alu of his legal rights. This was completely an overreach of their authority. There was no basis upon which to arrest Pastor Alu. One of the officers even ripped the Bible from Preacher Alu's hands. Don't take my Bible away. Preacher Alu was reportedly driven out of the area and, in the words of the police, de-arrested and dumped in an area without money to get home. Williams said she's not sure if Preacher Alu will bring charges against the police. She says she sees cases like this against Christian preachers on almost a weekly basis. Dale Hurd, CBN News, London. 지난 3월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존속 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 59% 급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존속 대상 범죄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전체 살인 사건에서 존속 살해가 차지하는 비율이 1에서 3%인 반면에 한국은 약 6% 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와 관련해 이재만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참 어버이날에 전해드리는 우울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 존속 사례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존속의 강력 범죄에 대한 통계가 이제 매년 나오고 있는데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력 범죄 중에서 이 존속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겨우 작년에 60%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존속살해 비율이 높은 이유가 좀 있습니까? 존속살인 사건의 그 한 50% 정도는 정신 이상자에 의한 그런 이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대부분이 이제 경제적인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가정 불화로 인해서 결국 자식에 대한 폭력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걸 견디다 못해서 이제 그 부모를 살해한 이런 경우도 사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면 이런 가정 불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걸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이외에도 무슨 뭐 상속 문제라든지 형제 간의 뭐 문제 때문에 또는 상속되기 전에 부모의 재산을 뭐 용돈을 주지 않는다, 재산을 일부 주지 않는다 이러면서 결국 이제 술을 마시다가 서로 다투고 이러다가 이제 다툼이 점점 심해지면 살인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이제 효 사상이 이제 많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세종시대, 조선시대 세종시대에 보면 진주에서 존속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제 신하가 한 말이 이제 역사에 나와 있는데
그 신화가 60년을 사는 동안에 처음 듣는 이런 사건이다. 조선시대에는 60년 동안 전국적으로 존속살인이 거의 안 일어난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세종대왕께서도 이게 엄히 처벌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듣고 엄히 처벌을 하면서도 네. 이것은 효사상이 없고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걸 효사상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삼강행실도라는 걸 만들죠. 예. 그 삼강행실도는 누구나 보기 좋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효도한 효자들의 사례를 적은 그런 책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효사상이 너무 약화됐으니까 이제 약화된 건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환경이에요. 핵가족화가 되니까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존경하고 효도하는 거 보지 못하고 자라나서 사실은 또 그러고 지금 부모 세대들은 본인들이 맞벌이를 해서 아이를 키우기에도 바쁘니까 부모한테 효도를 못하니까 그 밑에 손자들도 효도하는 걸 잘 못하는 것이죠. 네. 이런 핵가족의 문제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익명성이 보장된 사회죠.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농업사회이기 때문에 둘에 의해서 서로 협동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였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집 자식이 잘못하면 아이고 뭐 이서방네 자식이 잘못됐네 하고 그렇게 지적이 돼서 네. 모든 사람이 그걸 고쳐줬는데 지금은 아파트 생활을 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도시화되고 이웃 간에도 서로 지적을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고 또 하나는 어느 집안에서 이 가정폭력이 심하게 일어나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효사상이 점점 옅어질 수밖에 없는 공업사회, 정보화 사회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네. 존속범죄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개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요인도 굉장히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좀 사회적으로 좀 다각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사회적 대책은 결국 이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죠. 네. 예. 근데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이제 인식의 변화도 필요한데 가정의 문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서 자식은 부모를 고소할 수 없어요. 그렇게 법이 돼 있었습니다, 그동안. 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폭행을 해도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고소하느냐. 그래서 고소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자식이 부모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가족폭력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집안에서 가정폭력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주변 사람이나 또는 경찰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예, 예. 그렇다고 부모를 바로 처벌하는 건 아니고 가정법원에서 보호조치를 합니다, 일단. 근데 보호조치를 했는데도 가정폭력이 계속된다면 그러면 이제 결국은 형사처벌까지도 가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가정폭력이 많으면 자식들이 그걸 견디지 못하면 결국 극단적으로 스스로 해결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런 사회 안전망이 조금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런 이제 가정폭력범에 대한 그 고소 이런 것도 좀 잘 활용해 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제 조현병의 문제인데 네. 조현병에 대한 치료도 네. 좀 잘할 수 있도록 이 조현병 치료 병원은 있는데 병원에서 이제 별로 조현병 치료 환자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받으면 받을수록 국가 지원이 적기 때문에 병원의 재정 부담이 되니까 이런 조현병 환자의 치료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고요. 네. 또 이제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제 효사상 문제 이런 것들도 네. 이제 아주 효자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언론사에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또 크리스찬들도 또 지역 공동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효사상 여러 가지 운동 그런 운동도 전개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최근에도 조현병 관련해서 뭐 진주에서도 좀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고, 네, 그야말로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치매를 앓는 부모를 모시다 나타나는 범죄들이 좀 증가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100세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한 700만쯤 됩니다. 네. 근데 700만 명 중에서 이제 치매 환자라고 진단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한 10% 정도, 그러니까 대략 70만 명 정도의 치매 환자가 있죠. 그러니까 치매 환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집안에서는 이제 간병을 해야 되죠. 이제 간병을 하다 보면 이제 장병에 효자 없다고 하다 보면 어떤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경제적 문제예요. 그렇죠. 간병비가 너무 많으니까 네. 결국 이제 맞벌이 부부가 하다 보면 이제 간병인을 둘 수밖에 없고 간병인에 대한 것을 어쩔 수 없이 빚을 얻게 되면 빚이 커지면 결국 그 경제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니까 결국 자기 합리화를 하게 돼요. 네. 부모가 이렇게 치매로 고생하느니 차라리 돌아가시는 게 부모가 더 편할 수도 있다.
그게 혹시 효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죠. 이제 일종의 이제 자기 합리화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또 이제 이런 일로 또 나가게 될 수도 있고 그냥 경제적인 문제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런 게 막 겹쳐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결국 국가에서 이런 점에 대한 대책 시스템 또 사회에서나 또는 언론이나 뭐 크리스찬들 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런 간병 범죄는 계속 고령화 인구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계속 이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통계에 보면 85세 이상의 고령 환자는 거의 반 정도가 치매기가 있는 치매 환자로 진단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가족을 부양한다는 점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 또 현실적인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어떤 방법을 저희가 좀 택해야 할까요? 이제 모든 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크죠. 우선 이제 그 간병을 하다 보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이제 우울증으로 이제 가기가 쉬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죠. 이게 보면 아주 그 매일같이 밤낮으로 간병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것이 이제 다 문제될 때 제일 기반되는 게 이제 경제적 부담이죠. 이제 경제적 부담이 이제 준비가 다 돼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경제적 부담이 없는 경우라면 이제 견딜 수는 있죠. 근데 지금은 자녀를 양육하느라고 거의 모든 재산을 소진하고 노후 대책을 제대로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본인의 노후 대책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한 5, 60대에서는 직장도 없고 소득도 없고 연금도 별로 없는데 이 80, 90에 대한 부모님의 간병을 하려니까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간병 범죄의 유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 요양보험이라든지 또는 그 이외에 정부의 노인보호 지원 대책들 이런 점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이 마을 공동체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추세에서 올해 6월부터 이게 지자체별로 커뮤니티 케어 시범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는데 이런 역할들을 좀 교회가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이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은 이제 문자 그대로 본인이 치매 환자가 살던 그 지역에서 지역 사회에서 이제 돌봄을 하는 거죠. 지역 돌봄 이제 사회 시스템인데 이제 지역에서 보면 가정은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있으니까 이제 본인이 익숙하죠. 치매 환자라도 익숙한 환경에서는 상당히 많이 그 이제 좀 이게 호전되기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악화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지역 사회의 케어 시스템, 그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 이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이 지자체에서 이제 시작을 하지만 이거를 크리스찬이나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할 수도 있고 교회의 어떤 동아리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커뮤니티 케어는 이제 크리스찬들이 하기 아주 좋은 그런 이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병원에 이제 요양병원 애들 요새 많이들 이제 가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본인이 요양병원에 가는 걸 싫어해요. 당사자가 요양병원에 가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자식한테 버림받았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하는 이런 자괴감이 너무 크죠. 그리고 또 자식들도 부모를 어떻게 요양병원에 보내느냐 이래서 이제 요양병원에 이제 못 모시죠. 그런데 그것도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집에서 요양하는 것보다는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는 전문가가 있어서 훨씬 더 돌봄이 더 아주 전문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결국 요양 보호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니까 이 점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있고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요양병원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드니까 또 요양병원도 이제 여러 가지 급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시설이 좋은 데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 됐잖아요. 700만 명 중에서 70만 명이나 되니까. 그럼 70만 가구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한 논의가 이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버이날을 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가정 내에서 이 효 문화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어디서부터 좀 첫걸음을 떼야 할까요? 이제 효가 왜 중요하느냐. 이제 그동안 얘기했던 게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효자의 경우에는
다 나라에도 충성하고 가정에도 충실하고 효자인 사람들은 정말 악한이 없죠. 그러니까 효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한테 이제 알려야 될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핵가족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고 또 익명성이 보장되고 또 공업사회가 되고 지금은 이제 후기 정보화 사회로 들어가니까 네. 효 사상이 옅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효 사상이 옅어지지 않도록 효 사상 뭐 운동 뭐 예전에 이제 도덕 재무장 운동이 있었지만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운동을 이제 진행할 필요는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것이죠. 가족 간의 소통이 존속 범죄를 많이 약화시킬 것입니다. 네. 그래서 효사상에 대해서는 이제 잠언에도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네. 이런 말씀처럼 자식은 부모의 자량이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평생 동안 양육했죠. 그리고 근데도 현대에는 그 양육했는데도 봉양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네. 본인도 결국은 노인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도 이제 그런 거를 봐서 서로 잘 소통하고 역지사지로 상대를 이해한다면 네. 그래서 이제 흔히 서로 상대를 이해한다 이제 언더스탠드라고 뭐 이제 영어로 하면 그걸 파자로 하기도 해요. 언더는 아래고 스탠드는 이제 서다. 아래에 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이들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려면 어른이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고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 노인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노인을 공경하면서 노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소통을 하려는 이런 자세만 갖고 있으면 네. 또 언젠간 나도 노인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결국 소통을 한다면 결국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존속살이는 점차 네. 이제 없어지게 될 걸로 봅니다. 예. 네. 소통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소통과 또 효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만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한국 컴패션이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를 특별 상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출생 기록조차 없이 산 10대 소년의 삶을 이야기한 영화였는데요. 네, 영화를 통해 우리가 돌아봐야 할 지구촌 아이들의 모습이 또 한 번 조명됐는데요. 지구촌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애쓰는 분이죠. 한국 컴패션 대표 서정인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뭐 한국 컴패션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만은 먼저 한국 컴패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지난달까지 어린이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캠페인도 벌이셨는데 아울러서 함께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컴패션은 52년도에 한국 전쟁 고아 어린이들을 위해서 시작된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을 93년까지 이제는 경제력이 좋아졌으니까 떠나 주십시오 할 때까지 한국을 41년 동안 함께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는 떠난 후에 10년 후에 한국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특히 컴패션 출신들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후원국으로 시작된 그래서 2003년부터 후원국으로 시작되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면서 캠페인이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근래에 한 캠페인이 예. 네. 바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존재로 꽃같이 피어나야 된다는 그런 캠페인을 저희가 함께 했습니다. 어린이 꽃이 피었습니다. 네. 네. 예. 18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돌보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럼 목사님은 이제 어떻게 이 사역을 함께하게 되신 건가요? 네, 제가 미국의 교수로 청빙을 받고 집을 보고 있는데 예. 컴패션에서 연락이 왔고 저는 컴패션을 알지 못했고 그때는 네. 근데 한국 때문에 시작됐고 또 컴패션의 철학과 설명을 하는데 예. 아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다. 너무 성경적이다. 그래서 함께 하기로 하고 역이민을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사실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도 컴패션 후원하는 가족들이 네, 감사합니다. 있는데요. 네. 이렇게 많은 후원자들이 함께하는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 컴패션 그러면 진실성이라고 생각돼요. 진실성. 예. 그 진실성 안에는 투명성이 있고, 예. 그다음에 정직성이 있는데, 과연 투명성과 진실성이 있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잘한다 하더라도 결과물이 또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내가 함께한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열매로 가져다 줄 수 있느냐 하는 면에 많은 분들이 감탄하면서 이게 알려지고 입소문을 통해서 함께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후원자들과 함께하는 자리도 종종 갖고 계시죠? 네, 많이 함께하고 있고요. 특히 또 현지에 같이 가서 얼마만큼 본인들이 후원한 돈이 하나에 한때까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다 보여주고 네. 아이들의 간증과 삶의 변화를 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함께하는 연예인들도 참 많고 또 컨벤션 밴드는 정기적으로 공연도 한다고요. 이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가 한 100여 명가량의 연예인들이 함께 하는데요. 다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수로서 연예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러나 본인의 이미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정직하고 아주 분명한 기관과 함께하고 싶다는 그것이 있는데 연예인들이 한 명 한 명이 다녀오면서 차인표, 신혜라, 션, 정혜영 연예인 중에서 가장 신뢰를 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10여 년 동안 컴패션과 함께하면서 이분들의 많은 영향력으로 지금은 이제 홍보대사도 늘어났어요. 예, 저희가 연초에 이성미 개그우먼, 성훈이, 그다음에 이영표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죠. 그렇죠. 이런 분들도 함께 조인하게 돼서 다른 여러 연예인들과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 컴패션이 보통 이렇게 후원하시는 국가가 대부분 빈곤국가 위주일 텐데요. 컴패션에서 좀 정의를 하는 가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컴패션이 유일하게 수많은 기관들이 어린이를 도와주세요 하지만 양육이라는 단어는 컴패션만 사용합니다. 양육, 이 도움이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아이에게 향한 도움인데 컴패션은 양육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유일하게 이 가난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어린이가 하나님의 형상과 부모의 모습으로 탄생해서 이 어린이가 부모의 축복과 사랑과 보살핌을 통해서 기본적인 체험을 받고 공부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본인의 탤런트와 은사가 그 공부와 모든 의료 혜택과 기본적인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활짝 피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데 가난과 이 고통 가운데 절대적인 빈곤이라는 것 때문에 교육의 기회, 의료의 기회, 사랑의 기회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는 그래서 기회의 부실을 컴패션은 보기 때문에 한 어린이를 갓난아기 때부터 대학교 졸업 때까지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쪽이 아닌 아이들은 직업훈련을 통해서 고등학교 이상의 직업훈련을 통해서 한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기에서의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키워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양육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컴패션이 정의하는 가난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는 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보통 이제 해외 아동을 지원할 때 이제 컴패션의 이름이 아닌 그 지역교회 이름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목사이면서 교육학을 가리키는 교수였어요. 근데 제가 아는 것은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리고 그 빈곤과 가난 가운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느 부모도 그 아이에게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인 도움을 줄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이 아이에게 총체적인 도움을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데 여기에서의 교회가 함께하는 이유는 지금 지속적인 돌봄과 케어와 사랑을 어떤 분이 파견돼서 모든 아이를 그렇게 다룰 수 없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이미 그 가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 매일 와서 밥을 먹고 학교로 보내지고 의료 혜택을 받고 의료진, 영양사, 메뉴사 수많은 자들이 교회에 투입돼서 교회와 함께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보살피고 사랑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었을 때 이 아이들은 결국에는 그 축복과 사랑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계획을 찾고 기도하면서 교회와 함께 성장하는
그래서 주민들이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복지가 되는 그것을 우리가 파견돼서 거기에 살면서 계속 하나하나를 돌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현지 교회와 함께 그 일을 이뤄갑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컴패션의 이름이 아니라 지금 또 당사자들은 컴패션을 통해서 교회가 양육한다는 걸 알지만 주민들은 교회가 바로 이 모든 일을 함으로써 전도가 되고 선교도 되는 그 문이 열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컴패션이 교회와 함께합니다. 네, 그렇군요. 가끔 이렇게 선교지를 보면은 NGO 단체나 교회 사역이 좀 각자 이루어져서 좀 원치 않게 좀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경우를 또 보기도 안타까운 경우를 보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교회와 NGO가 함께 좀 동역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참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NGO는 전문성이 있고 교회는 그 전문성이 없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지역에 있는 교회는 재정이나 훈련이나 많은 부분이 빈약합니다. 그렇죠. 그런 데 있어서 이 모든 교회들, 컴패션이 섬기는 교회들과 비전이 맞을 때 다음 세대에 죽어가는 주민, 이 지역의 아이들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겠다는 분명함이 맞으면 컴패션은 재정서부터 인사, 아이들 돌보는 양육 프로그램 모든 것을 교회의 노하우를 전수해서 교회가 그 지역을 윈할 수 있게 만드는 그것이 컴패션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컴패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데 한 교회를 준비시키는 데 3년에서 5년을 걸리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예. 그런 노력들로 정말 앞서서도 뭐 양육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말 양육을 통해서 일어난 우리가 기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소개해 주실 게 있을까요? 뭐 컴패션의 이야기는 너무 많아서요. 일단 하나님의 기적이죠. 한 생명이 변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놀라는 것 같아요. 투명성, 정직성은 다 내놓을 수 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이것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는데요. 저는 컴패션을 통해서 이 기적들을 보면서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자가 바로 저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많은 변화를 하나님이 가져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쉽게 얘기하면 성장이라 그러죠. 컴패션의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에티오피아에 컴패션에서 자라난 엔다카추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대학생이 돼서 이 아이는 약사가 꿈이었어요. 근데 공부를 하던 도중에 2004년도에 결핵을 앓게 되는데 희귀병의 결핵을 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컴패션 전 세계가 아프리카 전체의 약을 찾았는데 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럽, 미국, 카나다를 찾았는데 없다가 카나다에서 유일하게 어느 제약회사에서 임상 실험 중에 있는 것을 찾았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약을 투입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미 후유증과 합병증으로 죽음을 오가는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이 임상 실험이 확정이 된 게 아닌데도 우리는 이걸 쓸 수밖에 없었던 게 이걸 안 쓰면 죽는 거예요. 한 달치의 약값이 3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임상 실험 기간이었기 때문에 주사기에다가 약물을 넣어서 이걸 날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2005년도에 9.11 테러가 터졌어요. 그래서 비행기에 날카로운 것은 갖고 타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였냐면 김연아 선수가 본인의 스케이트를 갖고 타려고 했는데 거부당했어요. 그 정도로 날카로운 물체는 못 하게 했는데 저희가 기도를 전 세계에 요청을 했어요. 하나는 엔도카추가 이 약물을 통해 치유가 될 수 있게 해달라. 두 번째는 이 주사기를 30개를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실험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행기로 공수해서 에티오피아로 가야 되는데 비행기 탈 수 있게 해달라.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이 기도 제목을 갖고 3년 이상을 엔도카추를 외치면서 전 세계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 차인표와 시네라 씨가 본인이 후원하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아이를 만나러 갔다가 대학생들, 졸업생들을 처음 만난 거예요. 컴패션에서 자라난 빈민가 아이들이 최고의 대학을 다 졸업하는데 거기에서 그 아이들과 만남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초청도 안 했던 엔도카추가
온 거예요. 오. 근데 오는데 저 멀리에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휠체어 같은 거에 태워서 엄마가 뒤에서 끌고 오는데 아이는 반 죽음 상태에 있는 아이였어요. 말도 막 흐리무탈하게 하고 네. 눈은 완전히 시선이 똑바로 볼 수가 없고요. 초점을 잃고. 네. 예. 그래서 이런 아이가 왔을 때 차인표 신혜라는 이 아이에 대해서 모르니까 대학생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 네. 주자고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가 있게끔. 근데 저는 이 아이에 대해서 알잖아요. 3년을 한 1억 이상을 항공비 모든 걸 따지면 이건 1억 이상이 되거든요. 네. 이거를 쓴 결과가 이건가. 너무 화가 났어요. 네. 저 컴패션 대표고 목사예요. 1억 이상이라면 수백 명의 어린이를 양육할 수가 있는데 예. 이 하나에게 쏟은 이 많은 에너지와 기도와 비용이 이거였는가. 가룟 유다의 생각이 딱 온 거예요. 네. 근데 차인표 신혜는 그걸 모르고 기도를 계속 해달라는 거예요. 특히 영어가 제가 조금 더 나으니까 저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나 있는데. 네. 근데 목사니까 숨길 수도 없죠. 네. 그렇죠. 표정은 어떻게 관리하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마음에도 없는. 예,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진실되게 하려고 했어요. 애썼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네. 나는 이런 부끄러운 목사라는 얘기를 차인표 신혜라에게 해줬어요. 네. 근데 기도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화났냐. 근데 이 엔다카추가 너의 친자식이었다면 너는 이 아이를 포기하라고 생각했겠느냐. 이 아이는 내 것이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었고 엔다카추는 지금 현재 건강함을 얻어서 2007년도 이야기니까요. 네. 네. 지금은 이 에티오피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 전역에서 제일 큰 NGO 기관을 그것도 폐결핵 환자들을 수만 명을 돌보는 NGO를 세워서 유엔과 함께 수천 명의 자원봉사들과 함께 결핵을 퇴치하는 그 운동을 벌리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야말로 뭐 양육을 통해 일어난 기적, 또 목사님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좀 감동적인 저희가 사례를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 컴패션 대표로 그야말로 좀 꿈꾸는 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비전도 있을 것 같은데 끝으로 이 비전과 함께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이 항상 의문점이 있었어요. 컴패션을 하기 전에. 가난은 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 가난하고 빈곤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한 복음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있는 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닌가. 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압축하면 딱 두 개가 나오는데 그 두 구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지상명령과 함께 땅끝까지 성육신적인 말씀과 함께한 복음으로 나 개인 중심에서 우리 가족 중심에서의 그 사랑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타적인 사랑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보여졌을 때 이 가난에 있어서의 오히려 우리에게 경종을 우리에게 그 책임을 얘기하는 그리고 우리는 변하는 나 중심에서의 사랑이 점점 확장되는 네. 그리고 그것이 지상명령 성취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는 변화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성장으로 컴패션과 함께함으로써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그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 사랑 네. 그야말로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힘써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대담이었습니다. 네, 많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컴패션 대표 서정인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어버이날에 많이 부르는 어머님 은혜가 원래 찬송가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네, 이 노래가 오래전 교과서에 실리면서 기독교 신앙이 담긴 3절 가사가 삭제됐고 그래서 찬송가라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던 건데요. 네, 작사 작곡을 한 윤춘병, 박재훈 두 분 모두 목회자로 평생 헌신한 분들인데요. 글과 노래로 그리고 삶으로 신앙을 전수했던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